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가나의 한 혼인잔치집이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심각한 위기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떨어졌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잔치집에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혼인잔치집이 파장의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사실 이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거잖아요. 주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마리아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제일 먼저 발견합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하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 안에 영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가정의 기쁨이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위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직분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직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 교회 안에 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교회 안에 영적 공격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말의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장 먼저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다면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할까요? 신랑 신부여야 할까요? 신랑 신부의 부모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연애를 주관한 연회장도 있었잖아요. 연회장이어야 했을까요? 혹은 창고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음식을 배반하는 주관자여야 할까요? 그런데 어쩌면 손님으로 찾아온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집의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두 번째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 때문인가? 누구의 탓인가?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쉽죠. 보통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탓입니다라고 말하기 쉽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사랑이 없어서, 당신이 기도하지 못해서, 당신이 봉사하지 못해서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 탓인지, 누구 책임인지 사람 찾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 탓, 사람 책임, 누군가를 비판,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마리아의 특징,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사람 찾아가지 않죠. 사람 바라보지 않죠.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겠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 생겼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예민하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발견하죠. 그리고 사람 찾아가서 사람에게 책임 묻지 않죠.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구 탓인지 누구 책임인지 따지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문제 붙들고 여러분의 가족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문제 생길 수 있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영적 공격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예민한 성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위기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 문제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 잘못했고 정치가가 잘못했고 혹은 경제인이 잘못했고 혹은 누군가 잘못했고 비판하기는 쉽죠. 그러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그 문제 끌어안고 주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했잖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인들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혼인잔치집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위기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인들에게 권면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할 수 있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의 위기가 있다면 가족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또 홀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처럼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인들을 찾아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는 비난하고 또 혹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몇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순종합시다. 이런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기 전에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와 아우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락방에 모여서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주실 때까지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장에 성령 강림 있기 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 한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 배경 속에는 120명의 성도를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만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한 곳에 있었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다락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그럴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띄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혹은 성도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릇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다면 기도의 영향력, 순종의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여러분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인자 집에 위기가 생겼죠? 그때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인들에게 함께 순종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뜻밖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요? 아직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신 나의 때가, 아버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두 번째로 아직은 아버지의 때가, 나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죠?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혼인자 집의 위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리아의 기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4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내 문제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내 문제이겠죠. 아버지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관없는 그 일, 그 문제 하나님께서 상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하나님이 상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도록 하는 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면 아직 나의 때가, 아직 아버지의 때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단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들에게 5년 후에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때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신기하죠.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당기십니다. 앞당기셔요. 단축시키셔요. 그리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내일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상관 있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의 가정의 위기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는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응답이 될 것 같아. 5년이 지나야 해결될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의 계산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단축시키셔서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상관 있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서 단축되어지고 그리고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이 혼인잔치의 위기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잖아요.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에게 기적 보여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창조 역사 보여주시겠어요? 누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겠어요? 길 없는 길에,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듯, 물 없는 사막에 강물 내시듯 역사하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을 유통하는 사람, 기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사실은 혼인잔치집에 위기가 생겼죠. 잔치집이 파장될 뻔했죠. 손님들이 항의하고 또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주관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힘든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셨죠. 제일 먼저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줘. 오늘 말씀 보기에는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잔치가 열리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지만 사람들이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포도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더라. 그러니까 연회장이 기뻤어요. 그리고 신랑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신랑은 영문도 모르고 칭찬을 받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유는 몰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자녀들의 인생에 복된 역사 일어났어. 물론 영적으로 깨닫는 자녀라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오늘 신랑처럼 영문도 모르고 자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칭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인들이 알았더라 그랬잖아요. 연회장은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역사 연회장은 몰랐죠. 그런데 순종한 하인들은 다 봤잖아요. 주님께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워라 순종해서 아기까지 치웠죠. 물이 포도주 변화된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행복하고 연회장도 기쁘고 신랑도 칭찬 듣고 신랑 신부 부모들도 행복해하고 손님들도 행복해하고 다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 출발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마리아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로 누군가 잘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자녀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넘치지 않겠어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어요? 이유를 알잖아요. 이 역사를 순종한 하인들과 기도한 마리아는 알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유통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상관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키고 기적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의 순간에 마리아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위기를 어떤 기회로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 위기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첫 표적, 기적이란 뜻이죠. 메시아를 증명하는 표적이란 뜻이죠.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기적으로 그의 영광 나타내셨다. 물론 예수님의 영광이겠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셨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기회라는 말은, 혹은 위험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라는 말에서 출발할 때 위기할 때 그 기자란 한자와 기회라고 말할 때 그 기자의 한자가 같은 한자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기예요. 내 인생이 위기예요. 근데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위기는 위험한 기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물이 포도로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건널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문제로 끝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모세 같은 한 사람만 있다면, 가정의 문제이든 혹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든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든, 여러분 위기를 기도할 수만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기도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병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주님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병자들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건강한 것도 은혜죠. 평안한 것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 평안할 때 건강 주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질병에 걸렸을 때, 인생 위기 만났을 때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해서 만져주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창조의 주님, 치료의 주님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데 주님이 죽을 병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 영광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이겠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다 말이야, 이게 아니 주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영광이 나타난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왜 무덤에 묻혔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까지 납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명확하게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고,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명하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획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때가 즉시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상황이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받는 것도, 병 고침받는 것도 은혜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땅에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신 부활의 예수님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고 혹은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못 기어가는 기회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 때가 아니에요.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어떤 기회로 만드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창조 역사, 물을 포도로 변화시키는 기적 역사 보여준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위기 가운데서 창조의 주님 만나고 창조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의 주님이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따랐잖아요. 배와 금을 버려두고 혹은 누군가는 직장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지 마음속 일말의 불안이나 염려가 있지 않았겠어요? 다 버렸는데, 배와 그물도 혹은 세리 레위 훗날 밭에는 자기 직장도 버렸는데, 그리고 주님 따랐는데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주님의 표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실로 창조의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은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있는 주님이시구나 믿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확신 있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요, 내 믿음이 성장할 기회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출애굽기 14장 이야기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죠.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목격했잖아요. 출애굽기 14장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종 무엇을 믿으니라.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10가지 이적 속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나 출애굽했을 때 그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온수 애굽을 심판하시는 걸 다시 한번 목격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 믿으면 영원한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은 더 주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때로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 위기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위기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목격한다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또 장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이루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게 되죠. 그때 광풍 만나게 됩니다. 미친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바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람 부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히죠. 그리고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된 거죠. 주님께
그렇게 외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끝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죠.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말은 뭐겠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을 따랐지만 그 주님이 바람과 파도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의 눈으로 목격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 찾아올 수 있어요. 혼인자 집에 떨어진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 제목인 거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위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목격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는 창조의 역사를 목격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약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장 먼저 깨닫죠. 자녀들이 꼭 말해야 알겠어요? 물론 부모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여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자녀의 마음에 그 아픔과 고통을 부모여도 모를 수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기도하는 아버지라면 자녀의 문제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가 한 주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자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인생에 상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아직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때를 단축시켜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가 아니지만 너의 기도로 인하여 내가 나의 때를 단축하노라, 내가 속히 응답의 때를 앞당기겠노라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목격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